8월 14일 금요일입니다. 다 함께 새벽 기도해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2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542장입니다.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25절에서 3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좀 깁니다. 25절에서 33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계시하시는 귀한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읽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으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걸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령이 동행하시면서 감동하실 때마다 민감하게 주의 뜻을 따라 결단하고 행동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택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일어날까 말까, 조금 더 잘까. 지금 일어나서 선택해서 말씀을 나누는 건 큰 은혜입니다. 아침에 식사를 할 때도 무엇을 먹을까 선택을 하게 되겠지요. 출근하는 과정에서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떤 타이를 맬까, 아니면 어떤 스카프를 할까 라고 등등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선택, 복된 선택이 있다면 영생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의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께 영광된 길을 선택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아름다운 선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선택하는 것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간격은 아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발걸음을 옮겨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이어서 계속되는 말씀이지요. 토기장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어떤 것은 귀하게 어떤 것은 천하게 그런 그릇을 만들 자격이 없겠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로마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로마에는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이방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만들어진 이방교회이잖아요. 그게 24절의 말씀입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자니라. 아멘. 그래놓고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두 사람의 선자를 통해서 그 선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일에 두 선지자를 증인으로 세워서 율법의 필요 조건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죠. 호세아를 먼저 들어서 얘기합니다. 호세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호세아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으로,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하는 자로 부르신다. 버림받아서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림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졌어요? 그런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할례 받은 것도 아니고 율법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래 우리는 이방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라 자녀라 일컬음 받게 된 것을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시죠. 29절입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27절을 봐야죠.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주께서 땅 위에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가 이스라엘에게 외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수가 비록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남은 자. 어떤 사람이 남은 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은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옳다라고 할 때에 진리 앞에 서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입니다. 모두가 세상 물정에 따라가고 세상 욕심에 따라가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저랑 따라갈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손들리지 않으면 진정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남은 자라고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남은 자들이 계속 역사를 이어가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뤄가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창조적 소수자라고도 말하지요. 여러분 보세요. 아담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갈다우르의 그 풍요로움 속에서 진리를 따라갔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남은 자가 있습니다. 이삭이 그렇고 야곱 그렇고 더 올라가면 노아가 그렇고요. 그리고 에녹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자가 역사를 이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창조적인 소수자라고도 말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시대를 보면서 다 그렇고 그런 거야. 다 그런 거지 뭐. 이럴 때에 정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남은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일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여러분, 소돔 고모라 성으로 하나님의 천사가 가면서 거기를 멸망시키려고 한다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서서 기도했던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티끌과 같은 나라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나이다. 그 성에 50인의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5인, 40인 쭉 내려가서 10명의 의인이었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아브라함은 10명의 의인 정도는 있을 줄 알았을 것입니다. 자기 조카가 있었고요, 질부가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 거기에 딸들이 있었으니까 그 딸들의 남편들, 이렇게 보면 10명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한 것은 타락했기 때문에, 죄가 관연했기 때문에 멸망한 게 아니라는 거지요. 왜요? 거기에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을 것이라. 이 씨 뭡니까? 그러면 이 시대에 남은 자는 누굴까요? 아니, 바울이 말했던 이 씨는 어떤 것을 얘기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그야말로 희생양 정도로 생각하고 말았을 수도 있습니다. 로마 정부를 위해서, 아니 이스라엘을 위해서 로마 정부가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희생양으로 내줬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예수의 십자가가 구원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남은 자였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남겨주신 씨였던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멸망했을 텐데 그 씨를 남겨두었기 때문에 그래도 명맥이 이어져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온전한 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사람들 죄송합니다마는 겉으로만이 아니라 속으로도 언행심사가 모두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 먹고 생각하는 것까지 속속들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이 생명의 씨, 이 남은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굳게 지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절에서 33절까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는 이런 겁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으로란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이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들은 원래 의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저냥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은 버린 자라고 생각했고요, 율법이 없는 사람으로, 의의를 모르는 사람들로 살아가다가 의의를 얻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반면에 의의를 추구하던 사람들이, 옳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의 법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율법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진 거죠.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자, 그것이 32절입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위로 의롭다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선하다 살아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혹 있을 수도 있지만 곧 자기 의화돼서 교만해서 패망하게 되고 만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 우리가 처음 믿음에 입문할 때 하나님의 자녀 될 때도 중요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걸 잊지 말고 놓지 말고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굳게 믿고 기억하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3절은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걸림돌, 거치는 바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서에서는 이것을 산돌, 보배로운 돌이라고 말합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됐다. 이게 그리스도인 것이죠. 누구도 아무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걸림돌이 됐습니다. 새롭게 세워질 성전, 하나님이 지으신 신령한 집에 반석이 되고 모퉁이 돌이 되고 머릿돌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십자가 지신 그분만이 우리를 이 죄악에서, 험한 삶에서 구원할 자인 것을 믿고 굳게 붙잡고 이 시대에 생명의 씨로, 이 시대에 남겨진 자들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 시대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호세아의 글, 이사야의 글을 보면서 백성이 아닌 자들을 백성이라 하고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한 자로 부르고, 버려진 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들, 저희들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에게서도 남겨진 자, 생명의 씨가 이스라엘을 지키고 세워가는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에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정말 남겨진 자로 생명의 씨로 시대를 일깨우고 바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창조적인 소수자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